오늘은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 3년간의 일상을 잃어버렸죠. 그러자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시간의 고립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취소하시는 것은 아니실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혼란을 틈타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번 구원받았지만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새롭게 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틀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틀린 주장인지 정말 많은 성경 구절을 대서 충분히 넘치도록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란 구원받을 자격이 애시당초 없는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급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죄인이었습니다. 본성이 악한 자였습니다. 이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사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이지 인간 편에서의 업적이나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뭘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훈계하고 촉구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야, 엄마가 공부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딴 식으로 하려면 학교 때려치고 공장 다녀. 공장 다니라고. 학교 그만둬. 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정말 학교 때려치고 공장 다니라고 하는 걸까요? 지금 가정이 어려워서 애라도 공장 보내서 좀 벌어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속상하다는 다른 각도에서의 또 표현인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도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노라. 하나님께서 성전문, 곧 천국 문을 닫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주님은 성전문을 닫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전문을 닫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전문을 닫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같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마음으로 쓴 거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마음으로 쓴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논하고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말씀은 어디에 있죠?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는 기록 목적 자체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다윗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다윗을 아들로 여겨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친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다윗을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그저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배우지 못한 다윗을, 형들조차도 무시했던 그 다윗을 아끼셔서 어느 날 왕으로 지명해 불러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일이 있었어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는 기가 막히게도 돕는 사람들을 그때그때 보내주셔서 위기를 탈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부족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까지 영원히 축복하여 주리라.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누구간데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제 아버지도 저를 버리고 사울왕도 저를 버렸으며 제 아내도 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아껴주시는 겁니까? 이제는 제 후손까지 영원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주여, 도대체 제가 누구간데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는 겁니까? 다윗이 감격해서 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갈릴리 바다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베드로를 불러주셨어요.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것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에 글쎄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실망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을 꼴박 샌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조금 구워서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베드로가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아마도 눈물을 뚝뚝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죠? 나 같은 사람 품어주시고
나 같은 고집쟁이를 용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아껴주시고,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을 집사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동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럼 지금 바로 가시면 좋겠죠? 싫죠, 조금.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뿅 천국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이 지지고 볶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이렉트로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여기서 남아서 여전히 인생을 살아내야 하고 지지고 볶는 삶, 고난과 아픔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에 고난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인가요? 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 믿었는데 여기 있느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전율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너희들 고난 당해봐라. 그 고난 너희 고난인 줄 아느냐? 내가 짊어지리라. 내가 간섭해보리라. 내가 풀어내보리라. 내가 그 사랑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1단계 2단계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깨달아요. 3단계 그런데도 사랑하시네. 4단계 아껴주시네. 5단계 끝까지 함께 해주셨네. 6단계 내 편이 되어주셨네. 7단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광대하시고 깊으시고 뜨거우시며 변함이 없으신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변화될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해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있고 부족하면 더 큰 사랑으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죠. 그러므로 구원받아도 한 번 죄를 지면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시고 이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